오늘서부터 금요일 날 앞으로 몇 주간 여러분과 더불어 예배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는 우리의 스승이 되지요. 우리 인간은 제한성과 연약함을 가지고 같은 것을 반복하며 역사를 만들어가고, 그 역사는 또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새로운 길을 또 보여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신앙인의 경우도 다르지 않지요. 우리가 유대인의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보고, 또 우리가 교회사를 통하여 기독교인의 역사를 보고, 오늘 우리가 현주소에서 앞으로 나아갈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사를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원뜻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주위에 또 내면에 그러한 타락한 모습들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원의도에서, 하나님의 원관계에서, 하나님의 원관점에서 이제 벗어나 결국은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역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오셔서 이스라엘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나간,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벗나간 그들을 끊임없이 돌이키시려고 애쓰시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보지요. 또 그 너무나 하나님의 기준점에서 벗나가고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에서 벗나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할 수 없이 내려놓으시고, 이제 그 중에 12 제자들을 뽑아 이제 예수님이 그들을 다시 가르치며 이제 소위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를 만드셨는데, 그 또한 시간이 지나가며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첫 관점을 잃어버리고, 그 안에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그러한 타락성이 추가되고 포함됨으로 인하여 결국은 1500년도에 천주교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로부터 무려 지금 2014년, 15년, 근 500년 가까이의 시간이 흘러가며 개신교 또한 다시 원점에서 시작했다가 벗어나서 다시 원점으로 끌고 간 하나님의 역사에 또 벗어났다가 또 다시 하나님이 끌고 가는 그러한 역사가 개신교회라고 해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오늘날 개신교도 보면 많은 지금 주위로부터, 외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이외의 것들이 얼마만큼 지대하게 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적으로 아주 혼탁한 이러한 신앙세계가 아닌가.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하나님의 바른 그러한 마음을 이해해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바른 그러한 신앙의 사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에 가장 원천적이고 근본적인 것이 한 단어로 표현을 한다면 예배자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교회를 찾을 때 저마다의 사고들이 다르지요. 아마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교회에 왜 오십니까? 주일날 왜 예배 오십니까? 물으면 신앙생활을 오래 한 모태신앙들 같으면 교회 예배를 안 가면 뭐가 빠진 것 같고요, 죄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예배를 드려야 마음이 개운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예배에 가면 저희 아이들에 맞는 중요한 프로그램도 있고 아이들이 뭘 배울 게 있고 그래서 주일날 교회를 옵니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교회 주일날 예배 가면 어떤 사람은 저는 음악이 참 좋습니다. 교회 그 예배 때 부르는 찬송가나 이런 찬양곡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많은 사람, 신앙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 안에 좋은 거를 또 이렇게 새롭게 배워가지고 사는데 적용해야 되지요.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엔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 모습과 많이 다릅니까? 만약에 다르다면 다행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그래서 오늘 많은 그 혹자들, 교회 밖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혹평하여 말하기를, 오늘 교회의 모습은 마치 이 경제계의 소비자와 같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뭔가를 끊임없이 받으려고 애를 쓰고, 또 이러한 그러한 시대적인 문화적인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교회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퍼주어야만, 그래서 무언가가 항상 새로운 것을 가지고 와야 하고,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어 하게 되고, 무슨 죄송합니다. 누구 어떠한 예를 드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제 무슨 예를 들어서 무슨 학교 뭐 끊임없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나와서 그러한 그 시대적인 어떠한 것을 도와야만 교회가 그 맥을 이어갈 수 있는 이러한 모습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모습과는 아주 판이한 모습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고 있지만 요한복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며 끊임없이 그들과 대화하시며 그들의 잘못된 관점, 그들의 잘못된 삶의 습관들, 그들의 속과 겉이 다른 그러한 거짓적이고 위선적인 이러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떨 때는 보면 그 자세가 책망하는 자세 같지만, 그러나 그 뒤에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마음은 끊임없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돌이켜 바른 그러한 신앙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하시는 그러한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지막, 우리가 패션 위기라고 하는데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렇게 한탄하시는 모습이 있죠. 이스라엘을 둘러보시며 말하기를,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을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고자 하지만 너희가 모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시대적으로 또 세상 가운데 살면서, 또 우리가 세상의 이러한 그러한 풍토와 세상의 삶의 모습에서 배운 수많은 그러한 영향력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하나하나 원천적인 것부터 고쳐나가는 그러한 과정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고쳐지지 않으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물이 없어서 배설물을 한 바가지를 퍼왔습니다. 그 배설물을 물이 지저분하니까 여과 종이에다가 부어가지고 그거를 건져냅니다. 한 번 건져내고, 두 번 건져내고, 10번 건져내면 여러분 깨끗합니까? 100번 건져내면 깨끗합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것은 그 원천이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더 깊게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분들, 우리는 이제 그 바른 원천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길이 틀렸으면,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길로 가면 우리가 다시 원궤도로 돌아갈까,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길이 꼬불꼬불해서 오히려 타주로 가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돌이켜서 우리가 그 길을 다시 돌아와 원천에, 그 길로, 바른 길로 접어들어 우리가 다시 가지 않습니까? 오늘 사람들은 교회에 무엇을 얻기 위해서 대부분 사람들은 옵니다. 여러분 쉽게 이야기해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교회 무엇을 얻기 위해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교회에 오는 이유라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몇 주 동안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원천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본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본 계획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는 다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어디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우리가 오늘 어떠한 신앙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제가 보기에도 가장 억울한 게 교회를 안 다니기 억울한 것도 아니고 또 신앙생활을 안 하겠다고 한 것도 억울한 게 아닙니다. 그건 자기 결정이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 가장 억울한 것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칭찬을 받고 정말 하나님이 수고했다, 선한 착한 종아, 네가 참 작은 일에 애썼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야, 나는 너를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면, 또 하나님께서 가서 네가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다가 왔느냐 책망하시면 얼마나 그게 참 마음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주위에 있는 신앙인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시대에는 정말 교회가 바로 그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 그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부터서 시작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같이 한 절씩 보지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남이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시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바르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우리 오늘 한번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는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시작입니다. 우리는 비록 지금 하나님이 뜻에 우리가 벗어났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왜? 우리는 지금 여기서부터 그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니까?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셔서 교회에 오실 때, 또 목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막 흥분된 마음으로 교회에 오십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을 정말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마음으로 오십니까? 아니면 주일 아침이니까 교회 가야지. 목사인 저도 고백하면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좀 움직여 주세요. 아니, 이게 좀 코드가 예배 정의를 열어주세요. 예배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안 되는데. 예배 영어는 프로스쿠네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프로스쿠네오라고 하는 의미는 이게 안 됩니다. 이거 조금 맞춰주세요. 코드를. 프로스쿠네오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거룩한 입맞춤입니다. 거룩한 입맞춤. 예배는 거룩한 입맞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무슨 소리냐면 그 당시에 이 헬라적인 관점에서 볼 때 높은 사람, 큰 사람, 소중한 사람, 귀중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오면 이제 그 사람 앞에 자기의 몸을 낮추고
몸을 굽혀서 절하며 그 사람의 손에 입 맞추는 것을 크로스쿠네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예배의 의미입니다. 예배는 내가 무엇을 들어서 기뻐하고 내가 무엇을 들어서 배우고 내가 무엇을 받아서 유익한 것이 아니라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거룩한 입맞춤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러 오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 높임을 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린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가치를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에게 존경을 표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예배로 모였다고 하는 것, 교회가 예배로 모였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같이 친교하는 것, 친교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친교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가서 음악 좋은 예배 듣는 것, 이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가서 무엇인가 말씀 가운데 내 삶에 기묘한 것을 배웠다, 이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예배, 교회를 간다고 할 때 무엇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배의 목적과 대상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교회를 간다, 예배를 간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데 시대가 얼마만큼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판단을 해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배를 그렇게 드리지 않습니다. 그나마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말씀을 들으러 간다, 말씀을.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박 목사의 이야기를 듣고 큰 은혜가 됐습니다. 그러면 박 목사는 사실은 예배를 실패한 것입니다. 왜? 목사인 저도 이 자리에 있는 곳은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높여드리고 그 안에서 더불어 공동체가 하나님이신 주인이신 아버지신 그분과 자녀들 사이에 교통이 이루어지고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 우리가 더불어 같이 은혜를 받는 것이 예배이지요. 어떠한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은혜를 받는다. 또 찬양 목사가 찬양을 잘해서 찬양에 너무 은혜가 됐다. 이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것을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경적 예배의 개념을 우리가 한번 보고자 합니다. 구약의 예배,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8절의 이야기입니다. 48절이 아니고 제가 읽고 여러분은 소리 없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갑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희와 만날 회막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든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니라. 이것은 지금 예배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하나의 비주얼 그림적인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보여주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여러 향료를 모아다가 정해준 향료를 모아다가 거기에 맞게 너희가 그것을 잘 섞어서 무엇을 만든다고요? 향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향수 제조법이죠. 세계에서 제일 좋은 향수 제조법을 지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향을 그렇게 만든 향은 거룩한 향이고 이것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너희가 증거계 앞에 두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맡으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향수를 몸에 뿌리면 좋은 향수가 있으면 사람들이 지나가다 이렇게 맡습니다. 그리고 냄새가 향이 아주 좋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향에 비유하는데 너희가 이렇게 향을 만들어 내 앞에 올리면 내가 그 냄새를 맡으며 마음이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가 예배를 드릴 때 너희의 심령으로 너희의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하여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것이며 하나님이 맡아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우리가 가정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셨겠습니까? 이것이 예배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에 기인하여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부르신 찬양은 어떤 찬양이었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은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고 계세요? 또 신약의 예배를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6월절 여셋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있는 잔축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말씀은 여기까지 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옥합을 깨는 이야기죠. 여기에 나오는 사람,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과 나사로의 두 동생 마리아와 마르다라고 하는 사람, 또 가롯 유다의 이야기가 섞여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이제 유월절을 가시며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을 방문을 하셨습니다. 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나사로를 아주 좋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마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도 아주 사랑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베다니가 아주 작은 곳이지만 예루살렘에 마지막 주에 입성하셨을 때도 이 베다니에 와서 계시지요. 그래서 오늘도 어느 때와 같이 이 나사로의 집을 거쳐 가는데 나사로의 집에 가니 이제 그 당시에 유대의 전통이 지금처럼 이렇게 비무장 이렇게 포장된 땅이 아니고 비포장된 그러한 땅에 유대인들은 그런 샌들을 신고 다녔죠. 그러니까 조금만 걸어도 발이 새카맣게 먼지가 않고 더러워집니다. 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들은 이 정결의 의식을 깊이 따르는 사람들이라 항상 어느 집에 가면 이렇게 손발을 씻어주는 반드시 그런 예가 있죠.
그에 따라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집에 들어갔는데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의례적으로 이제 물을 떠다가 발을 씻어주고 이제 수건을 가지고 발을 닦아주어야 하는데 그 의식이 오늘 이 나사로의 집에서는 다르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데 물 대신에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물 대신에 쓰고 있고 수건 대신에 그의 머리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순전한 나드 한 근은 그 당시에 문헌들이나 이런 것을 통하여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는 지금으로 하면 한 일반 성인의 1년 월급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4, 5만 불 정도 되겠죠. 그러한 엄청나게 큰 그러한 재산입니다. 그것을 물 대신에 예수님 발에다 부어 닦고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여자의 영광은 머리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가장 비싼 것과 자기의 가장 영광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그의 사랑을, 그가 사랑을 많이 받은 자, 예수님에 대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이후에 이는 나의 앞으로의 죽음을 예비하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이것이 다른 한 모습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 성도가 드려야 하는 마땅한 예배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구약에서 보여준 출애굽기의 모습이나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하여 또한 신약에 나타나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서 드리고 있는 모습이나 예배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이야기하는 무엇인가 교회에서 받고 얻고 배우고 기쁘고 이러한 것이 예배입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배는 두 가지의 그러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미가 첫째는 자기를 낮춤입니다. 자기를 낮춰드리는 것이에요. 마리아가 자기를 낮춰드리죠. 전폭적으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에 있어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를 낮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인 것을,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자인 것을,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던 자인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로 은혜를 입은 자인 것을,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세상의 죄를 이기고 사는 사이에 자의 은혜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세입니다.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가면 교회에 오늘 가야지, 오늘 또 가서 좋은 말씀 들어야지, 오늘 가서 또 오늘 뭐 할까, 이러면 우리는 벌써 예배를 실패한 자들입니다. 자세, 우리의 모든 것을 안에서 그분을 인정하여 드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우리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이러한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첫 번째,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고 이러한 자세를 가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는 그 예배는 이미 실패하였다 하도 과언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찬양을 드립니다. 그 찬양도 그냥 우리가 CCM 노래든 복음성가든 찬송가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걸 불러야 은혜가 되지요. 그렇습니까? 그거는 예배의 원 의미를 알지 못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노래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 부르는 자가 누구이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부르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옛날에 주일날 아침에 와가지고 막 찾아가지고 헌금 낸 적 많습니다. 왜? 예배의 의미를 모르니까 의례적으로 그냥 드려야 하는, 그죠? 빈손으로 오면 안 되니까 11조 11조 내라고 하죠. 근데 왜 냅니까? 10의 1을 내라고 했으니까 물론 10의 1을 내라고 했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과정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내 생명도 주의 것이요, 내 삶도 주의 것이요, 내 물질도 주의 것이요, 내 모든 관계도 주의 것이요. 주께서 오늘이라도 와라 하면 다 놓고 가야죠. 그거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 마음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헌물을 왜 드립니까? 여러분, 헌물도요, 제가 고백 하나 합니다. 옛날에 아주 오래 전입니다. 제가 예배 시간에 이제 헌금을 내는데 지갑을 꺼냈어요. 그런데 지갑을 꺼내서 보니까 또 우연하게도 5불짜리하고 100불짜리 두 장이 딱 들었습니다. 마음에 갈등이 생겨요. 당연히 갈등이 생기죠. 그런데요, 제가 5불짜리를 다름없이 생각 없이 당연스럽게 5불짜리를 탁 드는 순간에 성령님이 저한테 책망을 하세요. 너는 100불짜리를 들어라. 우습지요? 거짓말 같지요? 진짜입니다. 너는 100불짜리를 들어라. 그래서 제가 그 시간에 두말 안 하고 100불짜리를 들어서 헌금을 했어요. 왜? 사실 따지고 보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5불밖에 안 됩니까? 10불밖에 안 됩니까? 몇백 불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목사,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더군다나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입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죠. 성도들도 요새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설교를 굉장히 중시 여기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도 설교를 잘해야 한다. 설교 잘하는 목사님은 1등 목사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참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목사가 가장 잘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가장 바른 관계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장 순종하는 그런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바른 일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는 우리도
가감없이 들어야 합니다. 내가 듣고 저거는 맞는 이야기, 저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저거는 아니야, 이런 칼질하는 게 이게 무슨 예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폭적인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삶을 갈라놓고 그 안에 내 삶을 조명하고 내 삶을 바라보고 말씀에 비춰서 어그러진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잘못 방향 간 것이 있으면 방향을 고치고 조정하고 조율하는 것이, 이것이 성도의 삶이죠. 이렇게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제가 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여러분은 마르다입니까? 마리아입니까? 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그 전에 요한복음에도 보면 이 나사로를 살릴 때 이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 앉아서 말씀을 잘 들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시장하실까봐 걱정해서 들어가서 막 음식을 만든 그러한 여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마르다보다 더 낫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신 장면이 있는 것처럼 오늘 마리아는 예배를 상징하는 자입니다. 마르다는 사역을 상징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많이 그런데 우리가 인용을 해서 쓰지요. 또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2장에도 보면 가롯 유다가 나오는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 300근이나 되는 돈을 300데나리안이나 되는 돈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유익하겠느냐. 물론 그 뒤에 저는 돌을 훔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어쨌든 간에 사역이라고 하는 이름을 전제에다 내고 예배하는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는 일하기를 좋아하는 시대입니다. 뭔가를 막 하기를 힘쓰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든지 뭐를 막 해야만 잘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역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역과 예배, 이 두 가지를 놓고 본다면 예배가 사역보다 훨씬 더 귀합니다. 예배는, 사역은 이렇습니다. 사역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각인에게 직분과 또 성령님을 통하여 은사를 주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사역입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반대입니다. 우리가 자유의지적인 선택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관계라면 사역은 행함입니다. 예배가 바로 이루어져야 사역이 바로 이루어집니다. 예배를 실패하면 사역을 실패합니다. 우리 주위에 사역 많이 하다가 실패한 자 많습니다. 그러나 예배 드리다가 실패한 자 거진 없습니다. 관계에서 행함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바른 관계는 바른 행함을 만들어내지만 바른 행동은 바른 관계를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예배가 교회의 참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예배의 바른 모습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서 있는 가장 원천적인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 관계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든 것은 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 단추가 바로 채워지지 않으면 나머지 단추들은 아무리 잘 채워도 바로 채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교회 사역들이, 일들이, 또 사람과의 관계들이, 삶들이 바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바른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공동체 식구들 삶의 바른 모습들이 정립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하셨는지,
이 예배의 모습을 보시고 그 안에 다시 정리하시고 이제 그 예배의 모습은 교회에서 주일 예배에서 시작하여서 이제 금요 찬양 예배로 또 새벽 예배로 여러분의 소그룹의 모임으로 이제 그것이 더 확산되어 여러분 삶 전체에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삶을 사는 자,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능히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자일 줄 믿습니다.